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우리 관심에 따라서 유달리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참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은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신옥식 집사님 같으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살아서 꿈틀대는 그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아마 그 성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가 역사를 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 떨었는데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서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그 시절 일반 역사 또 사도행전에 관련된 책은 제가 어떤 목사님이 비교해 보아서 그 책들이 자료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배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시 책을 여러 권을 더 주문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강의 설교가 언제 끝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해드려요.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인터벌을 둘 겁니다. 지금 생각은 한 4부나 5부로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중인데 그러면 아마 제가 은퇴할 즈음에 사도행전을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복음이 불꽃같이 타오르던 시대로 초대합니다. 저는 소명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께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부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질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 부흥의 결과 중 하나로 따라오는 양적인 부흥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흥을 갈망하게 된 계기는 아주 오래전 신학생 시절에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1857년 영국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24주에 걸쳐서 했던 설교를 묶은 책입니다. 굉장히 좀 딱딱한 책이긴 한데 부흥에 대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그때 얻었습니다. 그는 1857년과 1904년 자신의 생애 동안 그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그런 부흥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2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후로 부흥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저 자신도 부흥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또 부흥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40주년이 시작될 때에 저는 이 주제로 설교를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보내고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흥을 논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서둘러 이루려고 하는 목회자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이나 선교지의 부흥이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숫자적인 부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흥에 대한 설교는 늘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꼭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첫 번째 이유는 참된 부흥은 마땅히 모든 목회자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바뀐 목회자라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에 대한 긴박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부흥에 대한 지독한 궁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흥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그 심령의 부흥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부흥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구하고 있는 부흥이 너무나 경박해져 있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부흥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부흥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부흥일까? 부흥이란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다양한 말들을 사용해서 부흥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부흥을 정의를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흥이란 내가 선 곳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체험하고 싶어하는 깊은 내적 갈망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이야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뒤이어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개척되었던 여러 교회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땅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이 세워졌던 그 로마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 초창기 교회는 주전 3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대부분 설립되었습니다.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쇠잔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부흥을 거듭합니다. 이들 초대 교회들이 닦아놓은 견고한 기틀에 힘입어서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 중의 하나로 승인을 하게 되고 마침내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는 외적인 전성시대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그런 진지한 내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이 글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형식과 내용과 문체를 보아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신약학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다른 신약 성경들의 저자와는 달리 확실히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음의 1세대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의 2세대라고 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아마도 내과 의사였을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바늘귀라는 표현은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이라는 라피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용 바늘이라는 단어인 벨레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미세한 단어 사용 용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전문 의사가 맞겠구나, 그리고 그가 의사라면 내과 의사가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의사는 지금처럼 사회에서 존경받는 조금 상류층 계열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누가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정밀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사용할 때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요한, 심지어는 바울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접근하는 관점이 훨씬 더 체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카라는 호칭을 쓴 것을 보아서 로마의 고위 관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데오빌로는 당시 새롭게 일어나고 있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기록에 따르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이면서 황제의 사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뗀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를 언급할 때 호칭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쓴 글인 그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카카요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조금 뒤에 쓰여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데오빌로에게 카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칭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 작은 차이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칭은 사회적인 관계나 지위를 보여줍니다. 사회 안에서 그가 어떤 성취를 했는지 그런 성취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칭을 부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직함과 위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호칭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름 부르는 사회가 아닙니다. 호칭으로 부르는 사회입니다. 직함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참 이게 문화 충격을 느꼈던 게, 저희 교수님들이 저에게 제발 좀 이름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은 스페인계 교수님인데 오벨리나 에규자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를 그냥 오비라고 불러달래요. 오비 불러달래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교수님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겨우 맞춘 게 닥터 오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호칭을 부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쪽 문화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성숙하면서부터는 사회적인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은 이름을 부릅니다. 올바른 신앙 공동체는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의미가 없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직위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직함을 부르더라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직함을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교수라 불러주고 사장이라고 불러줄지라도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직분조차도 절대 신분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40주년 행사가 다 마무리되는 11월에는 직분자 선거를 우리가 할 텐데, 중직이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신분 상승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울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도 자랑하지 마셔야 하지만 세상의 직위도 자랑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이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도록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자랑하려면, 우리 소명교회에서 자랑을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가 보여서도 안 됩니다. 소명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만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의 친목단체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직위만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친목단체지 무슨 교회입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셨던 일, 병자를 고치셨던 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일, 이 모든 일들을 행함이라는 그런 한 단어로 집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행함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행함이 없다는 말은 그 교회는 이미 죽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성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우리말 행전에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원문 헬라어는 분명히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act라고 말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act라고 번역해서 복수 s를 붙여서 행함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한번 주님을 쫓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쫓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 책도 한번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라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확 너무 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도 주님이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어가 될 때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내홍을 겪지 않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역할에 충실할 때만 그 가치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소명교회가 머리는 없이 몸통만 비대해져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집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몸집이 좀 허약해도 괜찮습니다. 몸집이 작고 좀 허약해 보일지라도 머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대해도 머리가 없으면 거긴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이슈가 된 몇몇 교회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교단 헌법에 세습은 불가하다 그렇게 정해 놓았으면 교회는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기어코 세습을 성공해내고야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소명교회, 그런 살아있는 소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사람이 동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동사가 된다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정말 잘한 초대 교회가 1월 달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탁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온 지방에, 온 지역에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나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이 보기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어딘지 모르게 남달랐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랑의 수고가 탁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고란 섬김이고 나눔입니다. 구체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건 그냥 립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섬김 없이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입 빨린 소리이고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들은 힘들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다. 희생하면서도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많이 피곤했습니다. 지독하게 찌들리던 그 삶 가운데서도 형제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을 때 아까운 것을 몰랐다, 그런 말 아니죠.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관두고 싶었던 때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 왜 우리가 해야 하나? 늘 우리만 한다,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힘듦과 피곤과 아까움보다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그치지 않고 또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남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857년 그 캠브리지에 와서 그 대학생들에게 한 유명한 설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제 인생을 보낸 희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아주 조금 갚은 것을 가지고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차라리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캠브리지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유명한 설교죠. 여러분, 사랑은 갚고 보답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너 커서 이 다음에 다 갚아라,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는 대가성 수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갚는다고 치면 얼마나 갚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사람이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소명교회의 성도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편안함을 즐기는 명사의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동사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땀을 흘려서 얻는 그 즐거움을 아는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못지않게 나를 통해서 남이 누리도록 해서 얻는 그 기쁨이 더 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엄두도 나지 않고 또 할 때는 때로 너무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기쁨이 너무 커서 결국은 다시 하게 되는 그 맛을 아는 교인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교회였으면,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틀 전에는 합천으로 달려가서 평지교회, 병목교회 그리고 오부교회를 섬겼습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아침에 모여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할당된 사역지로 흩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는 더 좋은 방법들이 보였을 겁니다. 예, 섬김의 현장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땀을 흘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가야 보입니다. 저는 오부교회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곳 예배당을 목사님이 좀 둘러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얼른 둘러보시고 다시 오부교회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저희 팀하고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부교회 팀원들은 제가 오부교회 팀원인지도 모를 거예요. 연락도 없어요. 서운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곳을 둘러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10월에 있는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 또 그리고 11월에 있는 더암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확장된 장학 사업을 통해서, 복지부 사역을 통해서, 그 외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소명교회는 정말 사람이 동사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는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해운대를 빛내주어서 고맙다는 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섬김을, 소명교회 사랑의 섬김을 인정받아서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대리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상장을 아무리 제가 이렇게 털어봐도 금일봉이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제가 띵땅을 해도 하겠는데, 제 옆에 구청장님이 전체 식을 할 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구청장님, 금일봉은요? 물으니까 그러세요. 목사님, 금일봉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도 못 줍니다. 그래서 달랑 요거 하나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터뷰 요청도 있었고요. 상을 주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면은 제발 좀 생색내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을 받겠다고 제가 어쩌면 수락을 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명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성이 옳다는 것을, 소명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 상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교회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동사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말했던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한글 성경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성경 공부에 열심인 것도 이런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 하면은 의례 생각하는 것이 가르치는 곳이다, 그렇게 연상할 정도죠. 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맞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누가의 기록은 철저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앉아서 먼저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언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십니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밤낮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야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배우는 것이 항상 가르치는 행위에 선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허점투성이다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계속 나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리더십들과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리더들의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배움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있냐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학생 때는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자가 되고 담임이 되고 또 교회가 좀 커지면 당장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하는 강의 외에 다른 사람의 강의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모든 강의는 비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배움에 임했는데 장립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배움은 끝나버리고 모든 게 훈계조로 변하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 리더십들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592만의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나 정보화와 투명성에 있어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서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발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리콴유라는 전임 총리입니다. 리콴유는 공부하던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35살의 젊은 나이에 싱가포르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그야말로 막장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응급치료를 받고자 할 때도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급행료 있었잖아요. 급행료 주면은 순서 바꾸치기해서 빨리 봐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시점에서도 급행료를 내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싱가포르는 삼류국가였습니다. 리콴유는 총리를 맡으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국가의 사활을 겁니다. 반부패법을 만들어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그런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저항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청렴성을 뿌리내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부패를 허락하지 않는 좋은 전통이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니까 경제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는 미스터 클린 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탈아시아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급의 나라가 아닙니다. 탈아시아급입니다. 한때 타임지에서 세계를 움직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 가운데서 리콴유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리콴유 전 총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본인도 72세에 그때 이제 인터넷이 확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고령에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능숙한 웹 디자이너가, 웹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란 평생 배우는 사람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 이전에 배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배움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라버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려져 있는 밥상 그릇 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배움의 자리에 속해 있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배움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이어서 다시 끼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부터 구약의 판호라는 제1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판을 막아놨는데 이제는 다 들어가 계시니까 이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오시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내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조금 더 성숙을 향해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주님이 주어 되시고 우리 사람은 동사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